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 18, 19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시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박보순 선교사님, 현재 독일에 거주하시면서 튀르키예 디아스포라 사역을 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영화로도 상영되었던 침묵이라는 엔도스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400년 전 일본은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는데 한때 부흥이 있었지만 극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들이 박해할 때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배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살려놓고서 최대한의 고통을 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가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죽죠. 죽어갈 때, 우리가 말하는 순교할 때 그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계신다면 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이들이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침묵이라 합니다. 가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 들려달라. 짠하고 나타나고 들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듣고 계신다고 하셨죠. 근데 세상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과연 그럴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듯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루고 온 세상에 이른도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서 궁창을 통해서 지금도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의 말씀이 그의 소리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른 새벽에 바닷가에 갔습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주께서 제게 하신 말씀 잠깐 제가 적었습니다. 바다로 가고 싶거든 땅끝까지 가라. 망망대해에서 땅으로 가려면 바다 끝까지 가야만 한다. 새로운 세상으로 가려거든 현재 머물고 있는 세상의 끝까지 가라. 경계를 벗어나라.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믿음은 그런 것이다.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거든. 더 깊고 넓고 높은 경지로 나아가고 싶거든. 지금 머물고 있는 믿음에 머물지 말고 경계를 넘어서라. 현재 내 믿음의 한계치를 극복하라. 바다로 가려거든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나아가자. 믿음은 끝이 없다. 끝없는 우주다. 믿음은 그런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러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에게 그렇게 되게 하신다. 가장 최근에 제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침에 바닷가에 있는데 302장 창파에 배 띄워 그 찬양 있잖아요.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주가 끝없이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데 그걸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주가 왜 지금도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지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너의 믿음이 이 우주를 뛰어넘는 믿음이 되길 바라신다는, 왜냐하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잖아요.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당시에도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왜? 자기 욕심에 막혀서, 자기 죄악에 가로막혀서. 스데반이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최초의 선교자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을 밖에 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근데 스데반 7장 55절 56절을 보면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늘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본다고, 어린양을 본다고, 보았다고, 너희들도 좀 보라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우편에 서신 어린 양 예수를 보았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땅은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귀가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지 못한다고, 장님이 보지 못한다고 세상에 없나요? 내 귀가 막혔다고 해서 소리가 없나요? 문제는 내게 있는데, 자기가 장님이고 자기가 귀가 멀었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고. 아마 그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스데반이 보았던 똑같은 것을 보았을 것이고 들었던 그 음성을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순교가요, 본인의 어떤 의지로, 본인의 어떤 결심으로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감당할 시간밖에. 그때 감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으로 그것을 이겼을까요? 스데반이 보았던 하늘 보좌와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지 않았을까요? 단지 보았던 사람과 보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제가 오늘 본문을 억울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아마 저는 이걸 지금 3년째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시간 가운데 주신 은혜가 또 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여보 사랑해 했던 그 말과 오랜 시간 함께 살아서 그때 여보 사랑해 하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다르잖아요. 은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이사야 43장 7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소엘 문답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어찌하든 간에 내 삶 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제가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원한 분들을 살았는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럭거리로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 상황을 얘기하면 제가 원래 1부, 2부 이렇게 정했는데 목사님께서 건강에 퇴원하신 바람에 좀 더 병원에 계셨어야 제가 1부, 2부를 하는데, 퇴원하신 바람 제가 그 두 개를 지금 축약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말이 빠르고 그러는데 어쨌든 억울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억울하신, 아니 저 목사님 모셔 억울했던 게 아니라 독일에서 억울했다고요. 근데 그 억울함이요, 제가 이제 거기에서 어떤 노숙자층 우리 가족이랑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저 그거 괜찮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제가 간사되고 선교사 될 때 다들 반대한 이유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반대한 이유가 뭐 먹고 살려고, 그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노숙자로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100번이고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인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국에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연결하는 세 나라, 그 한 다리가 세 나라 다리예요. 그 다리에 7명이 구걸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노숙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회사가 어렵게 돼서 그렇게 됐나 보다, 아니 먹고 살려 거기까지 사고하다가 망했나 보다, 도와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는 욕하고 하다가도 하면은 미워도 그냥 미운 놈 딱 하나 주는 게 우리 민족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한마디 선교사더라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그 동정심은요, 한국 교회를 향한 조롱과 비난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인데 거기는 기독교 국가인데, 쉽게 말하면
거기까지 가서 웬 나라 망신이야.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교회를 욕한다는 건 그들이 보이는 교회죠.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죠. 모세가 이 백성을 당신께서 죽이시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조롱한다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지만 철저하게 자기의 당신의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신 분이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십계명의 참 부분 다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인 제가 그런 삶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은 일반인이라면 동정하고 그러겠지만 제가 선교사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팠습니까? 제가 코로나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독일에 가려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마지막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세상에 조롱거려야 된단 말입니까? 그게 너무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억울함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말씀이 제 안에 머물렀던 게, 저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살아서 영광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분들, 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졌던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붙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 치자. 그럼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복음 전하다가 멋지게 순교하면 그러겠는데,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거 있죠. 흥부와 놀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저도 재밌게 읽었거든요. 대박 터지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맨날 대박 하잖아요. 흥부에게 있어서 진짜 뭐 그것이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마지막 흥부 안에 놀부와 화해합니다. 흥부가 누렸던 가장 큰 복은 그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부귀영화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로 오셨어요. 화해하는 거. 우리 살다 보면 남편의 결정으로 쫄딱 망할 때도 있고요. 아내의 말 한마디도 부동산 투기의 귀재들 있잖아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걸 잃어버리든 모든 것 어떤 간에 두 부부가 마음이 통할 때, 그때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군요라고 깨달으시는 게 통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거든요. 은혜는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주님의 그 뜻이 깨달아지면 그것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만 억울했을까요? 성경 모든 인물들이 억울하더라고요. 그냥 생각나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번에 제가 올 때 모세를 다시 생각하다, 지난주 정리하는 거 있어요. 저희 7식구 오는데 되게 에피소드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제가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7명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장정만 60만에 250만을 데리고 동물까지,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가장 내 편이 되어줘야 될 미리암과 아론은 툭하면 내들고, 백성들은 반역해서 그 앞에서 자기가 군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자기 동족이 고라자 손이 땅속에 그냥 하나님 주님과 죽어가는 거 봐야 되고, 일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죽 답답했으면 이방인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네가 하는 행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이렇게 해라. 근보시를 묵상하는데 요즘 트렌드가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냐 조지냐? 단지 복이 되려면 성경 분명히 오래 삶의 장수라고 그러는데 건강하게 이게 전제가 되잖아요. 근데 모든 생명체에는 프로그램 이론이라는 게 있답니다. 처음부터 그 안에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는 200년, 생쥐 같은 경우 2, 3년,
사람은 120년.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자들이 연구한 결론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120년 살게 돼 있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그렇게 살아간대요. 프로그램 된대요. 근데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 인간들만이 제명에 못 살고 죽는답니다. 왜요? 그 프로그래밍 이론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고 세우는 이론이 손상 이론이라는 거예요. 즉, 차를 처음 생산할 때 생산자는 이 차의 수명 20명이다 30년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다루는 사람이 제대로 쉽게 말해 사이드 브레이크 놓고 악셀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욕심에 가서 빨리 가려고 어디 충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정해진 연함보다 빨리 이 차가 폐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랍니다. 육체든 마음이든. 그러면 제가 신명기 34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성경에서 보았던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고 가장 일이 많았고 억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거든요. 모세는 태어나면서 순간부터요 이미 목숨 내놓고 태어나는, 왜냐면 그때 당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몰랐을 거라고. 아니요, 우리 태교랑 가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도 애가 갔다가 태교하는데 모세는 그 유혹을 몰랐을까요? 단지 표현하지 못했겠죠. 모세는 철저하게 바로 궁전의 왕자가 됐다고요? 권력자 세계는 무섭습니다. 오스만 제국 같은 것만 하더라도 왕자들 한 사람 놔두고 다 죽여버립니다.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니까. 근데 애굽 민족 가운데 히브리인이 입양됐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눈치껏 먹었을까요? 자기의 정체성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애굽의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었을 때 그 마음 편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자기 동족이 싸울 때 개입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쫓겨가잖아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때 나이는요 아주 늙은 나이입니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75세 때 떠날 때 자기는 늙었다고 그랬어요. 사라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의 80세는 노인의 나이입니다. 근데 그때 젊은 날 다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요? 엄청난 겁니다. 모세는 그러면 광야에서 편하게 살았을까요? 히브리는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내 10분을 결혼하잖아요. 마음속에 끝없는 갈등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가끔 이해 안 돼요. 물론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근데 모세를 불러요. 말 못한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 잘하도록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입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해주시면 되는데 아론을 옆에다 붙여줘요. 모세가 속 터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을 건너서 말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면 많이 경험하잖아요. 한 달이 건너가면 벌써 말이 와전됩니다. 차라리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면 될 텐데 말 잘하는. 어쨌든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 백성들은 나중에 원망하죠. 오죽했으면 이 백성을 내가 낳았냐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망신입니다. 살려가지고. 근데 그 모세가 그 전에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기저귀 시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모세는요 120세 때 죽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오직 침침했으면 야곱은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얼마나 좋았냐면 아무리 이스라엘 땅이 적은 나라라고 하지만 느보 산지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봅니다. 몽고인들 쩌리 가라예요. 기력이 샤워지지 않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100세, 120세 장수를 건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보다 스트레스가 많았고 누구보다 일이 많았던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모세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막힘없이 소통합니다. 심지어는 감히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걸 깨뜨리고 한다고요?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면하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33장 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화목하는 것, 소통하는 것,
하나님 뜻을 아는가?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했어요. 이것을 신약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모세 그 모든 짐들을 그는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우리 삶이 무거울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짐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그 쉬게 한다는 말이 큰 데자를 누워서 쉬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을 평안케 한다는 거죠. 내 마음 평안, 내 영혼이 평안하면 그렇게 크게 여길 때 문제 별거 아니거든요. 주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아질 때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 보면서요,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어떤 글을 쓸 때 결론 부분이 있잖아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명확하게 마무리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마치 옛날 추신 덧붙임 한 것처럼 그 후에 이렇게 요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기록이 아마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요한이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꼭 기록해야 되라고. 왜냐면 나중에 요한이 보면요 예수께서 행한 행적이 이보다 훨씬 많답니다. 그걸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다 할 수 없대요. 그 중에서 꼭 뽑아서 마지막에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한 번 더 기록했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있겠지만 제 마음을 붙들었던 것은 억울함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3번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연인과 대화할 때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 사랑해.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정말 아니면 나도 사랑해. 이건 예수님은 대화를 할 줄 모르신 분이에요. 사랑하니라고 물었고 사랑합니다. 그럼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대화 아니에요? 근데 3번씩이나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요 전혀 엉뚱하게 저는 이걸 읽는데 베드로 너무 억울하겠다.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 사랑하냐고 실컷 물어봐놓고서 뜻밖의 너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근데 지금부터 그래서는 안 돼.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내게 팔 벌리고 데리고 다닐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안 하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제가 억울해서 이 말씀 봤는데 이건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저도 처음에는요 정말 순전하게 믿고 순전하게 따르고자 했었어요. 지금 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되게 하라. 그 말씀 지금 하시는데 너 나를 따른다고 모든 거 버려두고 따른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나는 네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 그 얘기 하는 거고. 이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게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냥 빨리 깨달았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이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만큼 제가 아둔한 거죠. 이건 저만의 얘기일까요? 이걸 기록한 요한의 자기 고백 아닐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지만 요한은 이걸 보면서 나도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 흉보려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아닙니다.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요한은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우리 이걸 보면서 나는 그렇다면 어땠는가? 나는 어땠는가?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고 선교사고 그때 임직 받을 때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 다 순전하게 믿잖아요. 어느 순간 경력이 쌓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아니었는지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이 정도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제가 선교지에 있다고 하니까 큰 사고는 안 쳤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실수는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고 쳐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괜찮은 선교사처럼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처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 음성 앞에 감격했다.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머리로는 있는데 내 마음에 설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타산에 젖어서 반복되어진 사역들. 주님은 제게 너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 하면 제가 아니요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 남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데리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시를 좋아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거금동 일주도로 돌다가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중간에 그 목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외웠던 시가 있어요. 그 중에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물들면 되는 것을, 그냥 살포시 안기면 되는 것을, 저절로 물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열어놔였구나. 그만 아버지 살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3번씩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시를 생각하면서 저 혼자 그랬어요. 주님 그동안 제가 사랑한다고 참 말로만 열어놔요.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을,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아무것도 붙이지 않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발입니다. 제 마음처럼 깎아주질 않아요. 외국에서는 비싸기만 하고. 근데 진짜 이발만에 들어갈 때는 목사님 죄송하지만 어스디에 목사님 댁에 목사님 이제 뵈러 갔을 때 밭에서 풀 깎고 계시더라고요.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돌아봤는데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헬스케 그 풍채당당했던 모습은 언제간데 없고 완전 산적같이 머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스하니. 제가 한국에 올 때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발만에 딱 들어갔다가 거울을 보면 우리 어머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구나. 항상 저한테 잘생겼다고. 거울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저한테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다가왔냐면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발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발사는 말도 아니고 손가락 하는 거요. 안 써요. 근데 그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아주 멋있는 사람. 그동안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순종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순종했으면 지금 훨씬 나았을 텐데. 어제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했으면 우리가 아직 훨씬 더 지금 행복할 텐데. 이발사의 그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손가락으로 해요. 한 30분 정도. 그러고 나더니 예모가 아주 달라졌더라고요. 그럼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일부러 안 쓰고 오거든요. 그때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저거 초록색만 보여요. 초록색은 빨간색이 보통 멈추라는 거잖아요. 초록색은 계속 가라는 거잖아요. 네, 초록색만 보입니다. 근데 독일성을 말씀드리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가 5이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잘 컸습니다. 지금 판검사에, 내노랑 의사에, 회계사에 아주 잘 나갑니다. 교수에. 근데 이놈들이 나이 먹고 병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요양원을 보내놓고 찾아오질 않네요. 좋은 요양원을 보내놨어요. 요양병 꼬박꼬박. 근데 지들은 너무 바쁘대요. 지들끼리는 서로 잘 왕래하고 잘 살아요. 근데 찾아오지 않네요. 저희는 어디 가서 우리 애들 이러다 자랑하죠. 내 마음속에는 보고 싶죠. 그립죠. 안 옵니다. 예,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아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근데 이놈들 또 컸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합니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창피해서 삽니다. 그래도 자주 찾아오네요. 요양원에. 올 때마다 혼내키죠. 이놈 자식들 제발 좀 똑바로 살아. 니들끼리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좀 돕고 살아. 알았어 엄마, 알았어 아빠. 근데 가면 또 여전히 그래도 이쪽 분들 찾아와요. 여러분 어느 게 진짜 자식입니까? 두 번째가 진짜 자식이죠. 첫 번째는 독일교회입니다. 독일교회요 아주 기독교 가치관 속에 젠틀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남들이 독선이다 뭐다 다 얘기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요, 자기들에 대한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죄인식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습니다. 독일 교회 지금 건물들 술집으로,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슬람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오후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독일 정부교회거든요. 그 교회 빨간 딱지 붙였습니다. 작년에 빨간 딱지 붙이면 4년 이내에 무조건 매각해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니까, 정부의 종교세가 안 나오니까, 교회 재정이 안 나오니까 건물 없어져요. 그 건물 없어지면 우리 머리 장소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조그만 그 지역에도 시원 4개가 작년에 빨간 딱지입니다. 빨간, 노랑, 파랑, 초록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 붙이기 시작합니다. 독일 성숙한 사회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그냥 고등종교, 어떤 제대로 된 고등종교들에서는 남을 해치라고 하지 않잖아요. 착각 사도 가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 보입니다. 이럴 때가 올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들 보면 너희가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제가 오광희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5,000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모였답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야 될 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들 자녀들 대부분 이곳이 있습니까? 대부분 도시에 있죠. 도시 교회는요, 이제는 비대면 예배가 하나의 예배 정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일까요? 모이지 않으면 독일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성경 분명히 모이라고. 피하는 어떤 사람들 있을까? 피할 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 심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예배는 비대면이었다고. 하나님 영이신이 보이지 않았대요. 비대면이었대요.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을 말이 있지. 저는 잘 모이는 오종교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때려서라도 주일에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독일교회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 아니요. 억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억울한 거예요. 제가 성경 모세만 얘기했지만 다윗, 요셉, 아니 모든 인물들이 그 억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친구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 친구가 기계 조제하는 친구가 재작년인가 거의 한 38년 만에 좀 만났거든요. 학교 졸업하고 밥을 먹는데 어색해요. 봤더니 손가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른손. 참 물어보기도 뭐하고, 근데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손은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예수 믿고 너무 좋았는데. 그 친구도 그 자문관산 대덕이라는 곳입니다. 아십니다. 바닷가에. 바닷가는 예수 믿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풍어제를 들고 늘 바다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부터 자기들 믿어왔던 미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부모님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무시해버리잖아요. 어린 것이.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그렇게 했대요. 내 목숨을 취하라. 나는 취하시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는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대요. 근데 그렇게 완고하던 부모님이 자식이 손가락이 나가고 나서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럼 다른 말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숨을 내놓았는데 내 손가락 몇 개 가져가고 우리 부모님 구원받았으니 수지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의 40년 전에 그런 장애를 당했을 때 상제가 있었다고 없었습니다. 직장 구할 수 있어서 못합니다. 그 험한 시간을 살아왔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엊그저께 다시 만났어요. 이제는 좀 얘기가 편해지니까 너 그때 얼마나 아팠니? 그때 안 아팠답니다. 프레스기가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때 고통이 없답니다. 자기 손가락에 나간 걸 몰랐대요.
저는 그냥 되게 아플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소독하고 치료하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런 간증들을 저는 주변에서 몇 간증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지만 우리의 억울함, 하나님께서 누굴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요셉이 그런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깨달아서 억울한 것뿐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놀과 흥부가 하나 된 것처럼 요셉이 누렸던 가장 큰 복은 마지막 순간에 형들과 화해한 거잖아요. 주님과 한목적으로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모세가 그 많은 일과 그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상당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소통함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억울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 되며 주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이를 깨달아 우리가 살도록 내 안에서 내 곁에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억울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들었사오니 그렇게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들 위해 또 가정과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 위해 오천교회 공동체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5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